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세족식의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으신 분이 발을 씻기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인상적인 일일 텐데, 그 발 씻김을 받는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들이었습니까? 이제 몇 시간 뒤면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 넘길 자이고, 나머지도 예수님 정말 위급하신 그때에 자기 목숨을 살리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십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셔서 순진한 마음으로 그들을 믿고 이들은 나를 끝까지 따르겠지라고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 그 발을 씻기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성경의 표현처럼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조금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만 이 땅에 생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지금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면 좋아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의 삶에 주님과 나의 삶의 안위가 부딪히면 주님보다는 내 삶의 안위를 쫓아서 언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마음으로 매몰차게 주님을 떠나기도 하였던 그러한 나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요. 보통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며 뭔가를 하면 좋은 방향으로 막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늘 영화와 드라마의 이야기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사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느새부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심지어 그것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운데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1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배신할 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니 잘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가룟 유다가 나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 유다에게 있어요. 어떻게든지 좀 돌이켜보고 싶은 마음,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달콤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달콤한 것은 잠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괴로우셨어요. 진정한 사랑 안에는 달콤함은 사실은 짧고 쓰고 괴롭고 아픈 것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가룟 유다인데요,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뜨끔했어야 해요. 주님이 알고 계시나? 내가 지금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거기서 멈췄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제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이 말은 정말 하라는 말일까요? 이제 멈춰라. 그만해라. 내가 알고 있지 않냐?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유다는 깨닫지 못했죠.
이어지는 28절 29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에게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유다가 배신자인가? 그런 성경의 표현에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다가 평소에 그만큼이나 제자들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뜻입니다. 12명 중에 유다는 아닐 거야. 야,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어. 제자들이 3년 동안 본 유다의 모습은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네 할 일을 해라 말씀하셔도 그러면 예수님 뭔가 다른 일을 시키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만큼 유다의 겉모습은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기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성경에서 이 때는 영적인 상태와 연결됩니다. 유다의 영적 상태는 밤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요, 신실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잔 제자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다 배신해도 저 유다는 배신 안 할 사람이야. 아마 주님이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사람이야 라고 보여져도요, 실상 그의 내면은 어두운 밤과 같고 아무리 예수님이 귀에 대고 말씀하셔도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잘 차려입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신실한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 영적 상태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나의 영혼의 귀로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로 알 수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네가 할 일을 해라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아마도 발을 씻을 때 가장 뜨겁게 그 발을 씻겨주셨을 텐데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영적 상태가 그만큼 어두웠기 때문이죠. 오늘 순모임 나눔 질문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예배 시간이나 개인적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지금 다 귀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귀로 그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물리적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와도요, 주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유다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 넘기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들려오지 않으신다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을까? 저도 목사로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올까?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주일 예배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들려질 수 있을까? 가능한 저희 교회는 금요일에 주보를 홈페이지에 미리 올리고 교회 밴드에도 올립니다. 주보에는 본문이 들어가 있죠. 왜 금요일에 올릴까요? 한 주를 마무리하시면서 미리 그 본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설교 제목과 한번 연결시켜보고 어떤 내용일까? 기도로 준비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다르겠죠? 예배 10분 전에 가능한 찬양을 하며 예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예배에 오실 때 가능하다면 좀 더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힘쓸 수 있다면
좀 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까요?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복음서와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외치셨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외치셨다는 것은 그 말을 물리적으로는 듣지만 영적으로 듣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유다가 나갔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초시계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나가서 이제 예수님 팔러 가는 거거든요. 다가와요. 이제 십자가가 다가와요.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맡겨진 사명을 순종하여 이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때로는 참 외로운 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참 이 밤에 외로우셨을 거예요. 누가 이거 알아줄까? 우리도 그렇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선한 양심 지킨다고 누가 알아줄까? 때로는 외로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영광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성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낮아지는 영광, 섬기는 영광, 죽어지는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과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이걸 영광이라고 할 수 있나?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그 영광의 색깔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영광은 세상 것으로 밝혀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것이거든요.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영광이에요. 이제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영광이 없었죠. 제자들은 배신했고, 그 당시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옷이 다 벗겨지고 나체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 삼았거든요. 저거 봐라, 대단한 것 같더니만 아무것도 아니네.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살려내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 참 너무하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냐? 미안하다. 조금만 수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길을 갈까 말까 한데 예수님은요, 기뻐하래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냐? 박해를 받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상이 크다. 얼마나 대단한 주님의 자신감입니까? 그 앞에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에 영광스럽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한번 참아야지.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되겠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입니다. 9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바라기는 이 9월 한 달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와 섬김과 낮아짐에 동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러한 신앙, 그러한 가정이 될 때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이미 레위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새 계명, 언어를 보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왜 이것이 새 계명일까요? 구약에 나왔던 사랑하라는 말에 사랑의 근원은 자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 계명에는 정말 본질적인 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나옵니다. 이 계명에는 세 주체가 들어있죠. 예수님, 그 사랑을 받은 나, 그 사랑을 경험한 또 다른 사람.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걸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절대 못해요.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만, 그래야 그 사랑 비슷한 것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나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아는 또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랑을 주기도 하라. 그러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구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을 내가 관계를 맺음으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교회의 건물을 멋지게 짓는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멋져졌죠. 늘 새롭습니다. 우리 교회가 맞나, 저도 어색한데,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 공간을 짓는 그 이유의 궁극적인 방향이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이곳에 예배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할 수 있다면 건물 지어야죠. 그리고 그 안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안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받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지만 우리 교회 빛과 소금 신앙훈련이라는 이름으로 10월부터 8주간 신앙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또 육아로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서 한 4주 정도 10월에 또 어머니 아기 학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 할까요? 이유는 똑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정말 놀랍거든요.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사랑이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담겨져서 우리도 그 사랑을 줄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두셔서 그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세요. 제자 훈련도, 교회 모든 일정도
모든 방향도 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계명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다 정리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그런데 어렵고 깊이가 있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알아가야 하고, 내가 어떻게 그럼 그 사랑을 주고받을 것인가, 그렇게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지난주에 베드로가 끼어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베드로가 또 등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좀 기분이 상했죠. 주님, 왜 지금은 제가 못 갑니까? 저 아시잖아요. 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연배가 비슷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어리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때부터 왜 이렇게 우리를 어리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베드로의 성격상 실제로 진실되게 아마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그의 그 자신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베드로처럼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하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면 좀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면 당연히 아기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겼고 저희 아내도 금방 생긴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2013년도에 결혼했는데 올해 7월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42일 정도 되었으니까요. 어렵게 얻은 자녀들, 아내 태중에 있을 때부터요, 날마다 이렇게 뭐 책도 읽어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들 위해 내가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서 40일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일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모든 걸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는 또 다르게 매일매일 이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또 완전히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아직은 부모를 전혀 배려할 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시니까 내가 조금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언제든지 배고프면 울고 언제든지 불편하면 저를 찾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의 등에 무슨 AI 센서가 달려있나, 이렇게 안아주고 있으면 잘 자다가도 조심스럽게 내려놓자마자 어떻게 알고 막 우는 거예요. 또 안아주면 다시 가만히 있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내 자식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진지하게 주님 말씀하신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첫 발걸음을 떼면 만나는 것이 내 안에 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걸 먼저 발견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야, 주님은 이런 나 같은 이기적인 존재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 같은 자를 뭘 믿고 나를 목사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구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감으로 조금씩 우리는 달라져 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한 십자가가요,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고 다시 우리의 삶에 와서 그 사랑하면서 사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정말 내가 나를 때로는 낮추고, 나를 때로는 비우고, 나를 때로는 포기하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주님 사랑 앞에 와서 주님 저 안 돼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몸부림치고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그 과정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죠. 참 공교롭게도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의 지위는 가장 유명한 주님의 사도였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근데 읽을 때마다 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지금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자신만만했다가 도망쳤고 이런 사람이었구나.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였는데 왜 복음서에 이 기록을 남겨놨을까요? 야, 이거 부끄러우니까 그거는 다 지워놔라.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베드로는 이 기록된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자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베드로의 모습은요, 아마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베드로의 기록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복음서를 보는 사람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저렇게 믿음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복음서를 펴는 사람마다 알았을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이렇지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면, 그 주님을 만나면 나도 내 믿음이 달라져 가겠구나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담벼락의 비유를 좀 생각하거든요. 현실과 세상이라는 담벼락이 우리의 믿음의 키보다 높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세상의 담벼락에 가려져서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는 달리 사랑의 용량의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이 작은 그릇으로 주님의 사랑을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안에 내려지고 주님의 시간 속에서 어느새 우리의 믿음의 키가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다 보면 현실과 세상의 담벼락을 넘어서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키로 이제는 그 뒤에 있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작은 줄만 알았던 내 사랑의 그릇이 어느새 주님이 크게 해주셔서 분명히 내가 못 품어주던 사람을 어느 순간 품어줄 수 있게 되고, 내가 담지 못했던 사람을 담아줄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경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욥기가 그 내용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욥기는 굉장히 길어요. 욥기 내내 서로 막 논증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못했다, 욥은 억울하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서로 대화해도 결론이 안 나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나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자마자 결론이 나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과 상담하고 뭘 해도요, 공허한 외침일 때가 많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사랑 앞에 가면 그때에서야 우리가 답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키를 자라게 하고 우리의 사랑의 그릇을 넓히게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고받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이 9월 한 달을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